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인데, 말이 좀 길어서 앞에 부분은 잘라내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라고 하는 제목만 붙였습니다.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그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가 서슴없이 불신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은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해소되지 않은 의심의 결과가 뭐예요? 의심이 생겼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불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에 해소되지 않은 의심의 결과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불신이라는 말이 정반대의 개념이듯이, 또 믿음이라는 말과 의심이라고 하는 말도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의심을 가져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발전도 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진리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뉴턴이 가만히 나무 밑에 누웠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뭘 깨닫게 됐다고요? 만유인력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을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뭘 얻게 된 거예요? 만유인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듣고 사과가 떨어졌을 리 없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의심이에요. 그렇죠? 사과가 떨어졌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발전과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의심이 들거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지속되면 불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진리를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의심하다가 부정하면 뭐가 돼요? 진리를 의심하다가 부정하면 뭐가 돼요? 불신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믿음은, 신뢰는 그 관계를 굳건히 지켜내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지켜집니까? 의처증, 의부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는 일도 생기고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농문을 여는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관계에서의 믿음과 의심은 굉장히 다른 서로 정반대의 결과들을 낳습니다. 진리를 아는 면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뭘 가지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반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몇 가지의 말씀들을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은 뭐예요? 지금 서로 좀 반대지요. 믿으면 평안이 있고 믿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지 아니하고 뭐 하면 죄예요? 의심하면 죄예요. 성경은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경계를 말하고 의미를 설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철석같이 믿고 해야 돼요. 무언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그런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하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뭐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세우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왜 안 믿지? 저 사람 믿어야 할 형편인데 왜 안 믿지? 하면 뭐 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까? 미워집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으면 불쌍해져요? 미워져요? 십수년을 들어서 아는데 자꾸 입만 열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듣다 뭐 해요? 미워지죠? 뭐 올라와도 이거 참기 위해서 애쓰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믿고 의심하지 말되 혹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는 말고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해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면이 한결같아요. 믿고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들었어요. 특창을 들었는데 그 특창의 가사 내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뭐 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찬양하는 그 특창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으니까 보실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8장 31절부터 이제 몇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그건 의심인데, 의심은 뭐에 대한 의심이 제일 커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대,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을 하니까, 에이, 또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하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런데 혹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에는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 내 안에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보감 2권 173쪽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일을 보여줘요. 그는 사람들에게 뭘 갖게 해요? 회의심을 갖게 하는데 회자를 빼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을 수식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회의심이라는 말을 쓴 거죠. 예. 기본적인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을 품게 해요. 뭐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요. 이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속삭이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8장 3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우리를 구원하실 일에 대해선 절대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실 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어린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길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뒤에 떡하고 버티고 서 있는 힘 있는 부모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비록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자녀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실 리 없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그 뒤에 버티고 서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대적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권력자의 최측근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세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의 최측근은 비록 그가 그 자신이 가진 권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권력 때문이에요?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권력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측에서는 누굴 내주신 것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대의 소망 762쪽에서 무슨 문구를 봤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굴 내주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엇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실 만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던가요? 변할까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인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또 누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앞이 캄캄한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아직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시 내어줘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요.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분이 절대적인 지혜를 가졌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능력을 가지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중간에 누가 그 어떤 무엇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백발이 허연 백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몰라요. 남편의 이름이 뭐냐?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냐? 대답하는 것 보셨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죽을 때까지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일기를 썼어요.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요.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 그분이 그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 기억이 언제까지 있어서 이걸 쓸지 모르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썼어요.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일기에 쓴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은 잊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그것만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단 한시라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뭐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첫째로 내 측에서 일어나는 변화.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또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된 것이 의심된다면 내 죄가 용서 안 됐으면 결과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면 나는 죄책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의심하다가 불신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구원은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고발하지 말라고 말해요. 고발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 정죄도 하지 말라고. 고발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리요? 고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의롭다고 말했는데 누가 감히 그를 고발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발도 하지 못하고 정죄도 하지 못하면 그 죄는 무엇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까? 용서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도 하지 말고 고발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 지금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연약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데 해요, 안 해요? 아는데 안 하죠? 아는데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결과가 같아요. 아는데 결과는 같아요. 그러면 양심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게 이제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늘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누가 자기를 정죄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가 이러고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누굴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늘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던 중에 뭐가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확신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고발 못하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누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지만 용서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계십니까?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책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고 고치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에이 그만둬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 정죄해요? 남도 정죄해요? 자기만 정죄하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나 봐. 남을 또 정죄해요. 우리 형제를 정죄해요. 저 친구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하다가 저렇게 살다가 이제 구원 얻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신사적이어서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믿은 연수가 몇인데 저렇게 아직도 흐리멍텅하게 저러고 살아. 그 사람 저렇게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래? 그 사람 저렇게 하면 저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것도 유혹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고 누구도 정죄해요. 남도 정죄해요. 저나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탄은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도 그러고 사는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각시대의 대쟁투 61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누가 고발해요? 사단도 고발하고 사단이 정죄해요. 죄는 누가 짓게 하고? 자기가 유혹해서 죄 짓게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처럼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개를 꼭 찍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련을 줘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만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그러면 사탄은 비록 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모두에 대해서 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시험에 넘어지고 무슨 유혹에 넘어져서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하는데 사탄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뭐해요?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를 뭐해요? 정죄해요. 저와 우리가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사탄은 나를 정죄하고 참 재밌게 돌아가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에요.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도 정죄했냐면 욥도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욥도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본래 직업이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게 그의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도 참소하고, 그 다음에 밤낮 무엇도 없이 참소하냐면 쉬지도 않고 해요. 이게 전문가예요. 참소 전문가예요, 사탄.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참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능히 고소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사실을 보고 확인해서 그것이 무슨 일을 가져왔는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참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일은. 사탄이 바보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탄이 모릅니까? 이제는 참소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탄이 모릅니까? 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사탄이 혹시 착각하고 있습니까? 욥을 참소했고 여호수아를 참소했을 때 사탄이 착각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으니까 꼭 그렇게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을 참소하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탄은만 모를까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탄이 모를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탄이 모를까요? 다 알 텐데 왜 그렇게 정죄할까요? 왜 그렇게 정죄하고 왜 그렇게 고소할까요? 지금 사탄이 목적하는 타겟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증언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열렬하게 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얻을 것을 안다.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요, 사탄은. 모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사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탄이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래봐야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사탄이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그들을 낙심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죄를 자꾸 둘추고, 여러분이 지금은 멀쩡해도 과거에 여러분이 좀 덮고 싶은 허물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덮고 싶었던 옛 과거를 자꾸 사람들 앞에 파헤치고 까발리고 떠들고 하면 여러분이 위축돼야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고소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흠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측에서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누굴 변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변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낙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어떤 시험, 또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것들을 누가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죄하다가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음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사탄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하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예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탄의 고발에 답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한 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가 범죄해서 내어준 것이 맞다. 범죄한 것이 맞다 그가.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에 그가 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셔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가 이후에 넘어질 것도 아실까요? 여러분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또 넘어지실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변이 뭐예요? 사탄의 정죄와 사탄의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내줬잖아.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가 없다고요.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죄가 뭐 했다고요?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일은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형편없는 죄인인데 나는 정죄되지 않았고 나는 용서되었으니까 나는 멀쩡해. 그렇게 뻔뻔스럽게 떠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신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사시라고요. 뻔뻔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8절 9절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힘있게 외치는 저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 사실을 믿고 저렇게 외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뭐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중보사적, 그분의 중보사적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요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누굴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요. 원고 73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신 것과 똑같이 그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 속량하셨는데 중보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보도 그만큼 필요해요. 왜요? 아직 사탄이 유혹하는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를 한편 붙든 손을 예수님이 놓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우리의 손을 놔버렸다면 그럼 우린 지금 어떤 형편에 있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해요.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탄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확실한 권면, 확실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속량을 이루셨지만 지금 붙든 손을 내어놓으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사신 영혼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중재로, 중보로 그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내 손을 그분은 굳게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겠느냐고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지금도 중재로 내 손을 붙잡고 계셔요. 근데 누가 그걸 끊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드리죠. 사도행전 553쪽입니다.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의 효력이 절대로 감소되진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 설명하죠.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보고 한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붙든 손은 상당히 연약한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포기하고 그 손을 놔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손 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더 굳건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쳐져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강한 손을 내어놨기 때문도 결코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내가 의심한 것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 측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되고 영원히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정죄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환난과 핍박에 내 믿음이 꺾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굳은 편팔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